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72쪽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서는 이번 주일이 이 일신동에 온 지 지금 1년째, 만 1년째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생명길 교회가 사실 2년 전에 그냥 성경 공부 모임으로 아는 지인의 그 장로님 사무실에 그 사무실 로비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7월 말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랬다가 지금 1년 전 7월 달, 작년 7월 달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인도하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에 한 7월 달, 그 다음 해 7월 달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장소를 얻지 못한 것이 1년 동안 얻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거든요. 장소를 얻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장소를 얻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개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생각을 몇 가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얻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장소를 또 찾다가 또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도가 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두 번째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또 더 배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단은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바꾸셔요. 실제적으로 매달 이제 월세가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 상황 속에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한 달을 지나가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같이 옵니까?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두 번째 개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게는 어떤 그 영적인 상처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사역하는 교회들의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그 상처들이 후폭풍처럼 이렇게 내 안에 쌓여 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박국이 선지자가 1장에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하고 강포하고 포악한 이 세대를 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 두 번의 기도와 하나님이 두 번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 3장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맞춰지게 되는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문장으로 지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간구를 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 보통 선지서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뭐 3장에 넘어가면,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에 맞춘 노래,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장 1절을 나가면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 응답하시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따라, 그리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지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직분에 따라 그 성전 꼭대기든지 그 성전의 성벽들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일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에 큰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더 강포하고 포악한 나라를 준비해서 내가 그것을 도구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갈대아, 바로 바벨론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기, 아시리아가 패망을 하고 바벨론이 일어서는 바로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의 패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 이 시기는요, 남유다 왕들 중에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고,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악행을 저지르던 바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의 회개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609년에 딱 죽고 나서
BC 609년 죽고 나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 벌이는데, 이집트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집트가 패망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이 패권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 가운데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지금 또다시 지도자들이 급격하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흔들려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기 레위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또한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체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건물을 얻고 교회를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목회가, 나는 또다시 그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라고 하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 저희 형편에 맞는 그러한 작은 장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가 먼저 연락이 왔었고, 그런데 계속 마음의 한켠에 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이잖아.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어떤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를 내가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제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곳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다른 데 알아보자 라고 했었는데,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앞에 있던 목사님은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응답이 돼요. 서로가 고민하던 부분들이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이야기하고 저는 제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 떨림이 있고 하니 두 군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당장 우리 눈에 부딪히고 당장 내 삶에 부딪히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더 강포한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만약 저나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면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원리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얼굴만 봐도 그냥 고개가 싹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라. 알죠 하나님. 성경에 써 있는 거 알죠. 맞습니다. 7번씩 7번씩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알죠. 그런데도 어때요? 얼굴 보면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더 강포한 나라를 준비해서 그 땅을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13절에 12절 13절을 보면, 1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비꼬는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서는 13절에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르시죠. 그런데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요, 사실은 돌이켜 보세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맞으면 아멘이지, 그렇지 않으면 에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사적으로 만나서 사적인 이야기 할 때는 뭐 얼마든지요. 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에이, 목사님 생각이지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화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 주셨는데 화가 났습니다.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바벨론에 강포했던 모습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했어요. 바벨론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고 했지 하나님은 바로 너라고 또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기도하는 유대민족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라고 하는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데 남의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당한 어떤 그러한 노동과 그리고 그러한 대가들로서 우리가 소유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내 부를 채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뺏어야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벼락거지가 됐다, 뭐 요즘 등장하는 키워드들이잖아요. 벼락거지, 벼락부자, 뭐 그러한 말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또 20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식 세계로 내몰고 코인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부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아닌 것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로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또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치부하는 이유는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하게 그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며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살인을 하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수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의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잘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가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그런 전도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던 석탄일에 조계종에서 가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할 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정당한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투쟁하며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그러한 실제적인 어떠한 우리 신체적인 싸움에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들로 그 사람의 마음들과 가치관들을 깨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충돌과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노력들로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세상과 나의 중재자가 없느냐? 그래서 누가 중재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옷 입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하셨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나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령이 내 능력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사회적 살인도 마찬가지죠. 따돌림과 집단 따돌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따돌림을 받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웠냐고요? 다 우리한테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따돌림을 해요. 사고치고 죽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 교회에서 만났다, 어쨌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보여줬느냐? 결국 살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살인.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게 피를 흘려요. 실제 우리의 몸의 피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끊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살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자기 집안에 불을 채운대요. 자기 집안을 세운대요. 자기의 것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인을 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한 폭력업, 그러한 피를 흘리기, 결국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게 성문을 개방하고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대국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위, 신분, 어떤 에너지, 능력, 그런 것들로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고요. 또 네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쾌락을 쫓고
밟고 방탕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꼭 술을 먹고 그래야만 쾌락이냐? 그건 아니에요. 취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취하는 것.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하는데 성령이 아닌 그만큼 다른 것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게 하나님만큼 나를 그 생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쾌락과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얘기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에 그 빠진 사람들, 우리가 절에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그 말을 너는 대답해 보아라.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문하는 것을 너는 들어보아라. 네가 세상의 별을 만들 때 네가 있어 봤느냐? 땅과 물을 나눌 때 네가 있어 봤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악인은 누구냐? 네가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의인을 악인이 심판하는데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가졌던 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말을 좋은 거예요.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왜 교회 장소를 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왜 다시 또 두 번째 하나님 개척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 병이었던 거예요.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누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의 앞뒤에 하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띄워줘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20절을 띄워줘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가 의인이라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냐? 너는 잠잠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가 바로 의인이다. 그렇다면 너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서두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냥 성전도 아니에요. 그 성전에 계시니. 그것은 뭐 얘기예요? 원래 있던 곳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계시다. 내 이름을 두려고 두었던 바로 그 성전, 너희가 내게 예배하던 그 성전,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거룩한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겠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심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어떠한 삶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의 것을 치부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빼앗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살인, 사회적 그러한 살인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어떠한 세력들을 모으고 억압과 강포와 포악을 행하고 방탕과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첫 번째,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끌어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악인과 선한 사람을 나눴어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어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 저들은 악합니다. 최소한 저들만큼은 선하고 이들은 악합니다. 분노가 자꾸 갈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나눠요. 나와 그를 나누고 그와 그도 나눠버리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라지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롭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뭘 보여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떠들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끌어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중재자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연합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너를 가르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립니다.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고 좌와 우로 나누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도록.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눠요. 이상하게 자꾸 나눠요. 목사편, 장로편 뭐 이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연합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은 외칩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송이 그 앞에서 나오면서 그의 삶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무엇이요? 자꾸 없으며를 말해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미암아로 바꾼 거예요. 없으며에서 말미암아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무화과는요, 이제 그 우기가 시작되고 우기가 끝날 때쯤부터 이제 봄에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열매가 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이 열립니까? 그 다음에 포도나무, 지역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시차를 두고 또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 가을쯤 돼서는 감람나무가 10월 달쯤에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쯤에 또 대추나자 열매도 열리고, 이스라엘 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시차를 두고서 밀과 보리가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제 따서, 야, 이제 그 과일을 달달한 과일을 먹지 못하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달달한 과일의 열매가 딱 열리는 때가 됐어요. 야, 나 이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야, 이거 그렇게 기다렸는데. 성경의 선지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기다리던 무화과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겨울 동안 그 달달한 음식을 못 먹었던, 뭐 그때 사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 쭉 지나서 이제 드디어 달달한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걸 먹고 입이 이제 달아지고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좀 지나서 또 충실한 무화과, 야, 그걸 따다가 이제 저장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뭐 그걸 먹죠.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도가 열릴까? 포도가 병충해를 입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감람나무의 꽃에 이제 그 수정이 돼서 감람나무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감람나무가 열릴까? 지금 무화과가 있는 것은 생각은 안 해. 그 무화과도 하나님이 때를 맞게 열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를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무화과를 따는 감과 동시에 조금 기뻐했다가 포도는 어떻게 하지? 감람나무 그건 어떻게 하지? 시절을 지나 하나님이 또 적당한 비와 그리고 적당한 계절을 주셔서 포도가 열리게 하셨어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 올리브 그거 어떻게 해? 올리브나무 대추야자 그거 어떻게 하지? 또 시절이 이제 지나갔어요. 올리브를 수확을 했어요. 보리 어떻게, 비가 와야 되는데 보리 어떻게 하지?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올리브, 그 다음에 이 밭에 추수하는 그러한 보리와 밀, 한 해 농사의 사이클을 이야기해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없으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달은 은혜로 넘어갈, 다음 달은 없는데요. 없으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배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배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해라.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때도 함께 하셨다면 어느 때도, 무화과의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무화과의 때에 함께 하셨다면 어느 때도 감람나무의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감람나무의 때도 함께 하셨다면 밭에 그러한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으며 또 주신 것도 없으며 받아놓고 없으며 받아놓고 없으며 다음 걸 바라보고 없으며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9절 넘어가면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게 되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악인이 없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악인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오늘이 또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맥추절과는 좀 달라요. 물론 용어는 그렇게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의 어떤 그러한 선교사님들 또 그러한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 성경의 맥추절은 77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날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맥추절의 의미가 우리가 또 보리 농사를 지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이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날에는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상반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또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나누지 마세요. 자꾸 나누고 분열시키고 가르고, 아니에요. 화합시키고 연합시키고 끌어안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없고를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한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일들과 악의 일들과 포악의 일들과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나이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찬송케 하며 우리 주님을 춤추게 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를 드려 싸우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직업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또한 나라 민족과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와 그리고 또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 그 모임들과 하나님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주님 앞에 또한 복되게 사용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